할렐루야,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최강초등부의 최요셉 전도사님입니다. 오늘은 디모데 프로젝트 시즌1 큐티 프렌즈의 171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말씀이 풀어져 깨달아 이해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결단이 있게 하시고 또 그 결단을 실천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 한 번 더 시작.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개역개정으로 먼저 읽어볼게요. 함께 읽을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들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전사님이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다가 올리브산 기슭에 있는 벳박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2명의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거라. 그리하면 당나귀 한 마리가 새끼와 함께 묶여있는 것을 발견할 거다. 그 당나귀를 풀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이 필요하시답니다 라고 하여라. 그러면 즉시 내어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가 말한 것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네 왕이 네 길로 오신다. 그는 겸손하여 당나귀를 탔는데 어린 당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근처 벳박의 마을에 도착하세요. 그리고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죠.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을로 들어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구약시대 선지자인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스가랴는 네 왕이 네게 임하였나니 라고 예언해요. 그리고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다고 예언했죠. 나귀를 탄다는 거. 근데 왕이 임하시는데 그가 겸손해서 나귀를 탄다. 이 나귀를 탄다는 거 입성할 때 이제 나귀를 탄다는 건 우리가 말 타고서 입성하는 임금을 떠올리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임금이면은 말을 타고 뭔가 위풍당당하게 멋있게 입성을 해야 되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오네? 예, 참 어떤 의미에서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다는 건 참 진귀한 장면이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말의 가치는 집 한 채보다도 비싼 거였고 또 그런 비싼 말을 타고서 입성한다는 거는 왕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였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서 말을 타고서 입성하는데 사람들이 호산나, 호시아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이렇게 했다? 이러면은 거의 왕의 행차보다도 더 열성적인 사람들의 반응이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또 이제 로마 군인들은 이것은 거의 쿠데타, 반란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입성할 경우에는 정말 이제는 진짜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행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 또한 불필요한 충돌 또한 피하셨던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오늘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셨죠. 마태는 자세한 기록과 인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시 대중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다라는 걸 보여줘요.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시면서 전능하신 왕이셨지만 스스로를 낮추셨고 사람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늠름하고 멋진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높아지고 싶은 마음, 비교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이 있으셨다면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아니요. 분명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서는 지역 유지도 있었을 거고 부자도 있었을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장 건강하고 가장 멋진 말을 타고 오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을 철저하게 복종시키셨어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된 이 말씀 그대로를 성취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당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고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주권자 되시고 참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 그 뜻을 구하며 그 뜻에 복종하며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셨어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겸손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정말 겸손하신 분이구나 라고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의 주인 되신 그 권리를 주장하신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이에요.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나는 복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신 예수님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결국에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으셨던 거죠. 오늘 왕이신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시는 모습을 보며 우리 친구들은 무슨 느낌이 드나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분만을 높여드린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 또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오늘 하루도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그런 복된 제자도를 함께 걸어가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엔 관찰 퀴즈의 문제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또 책을 보면서 함께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양자택일입니다.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한번 맞춰볼게요. 자, 두 제자, 세 제자. 몇 제자죠? 두 제자죠. 그리고 아래편으로 가라고 하셨나요? 맞은편으로 가라고 하셨나요? 네, 맞은편이에요. 메인 낙인가요? 강아지인가요? 낙이죠. 자, 그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메인 나귀와 새끼를 보면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이 나귀에 타신 이유가 뭔지 틀린 설명에 표시하고 고쳐보는 건데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이루기 위해 나귀를 타셨어요. 맞나요? 틀렸나요? 맞죠?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셨지만 나귀를 타시진 않으셨어요. 네, 이게 틀렸네요.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셨지만이 아니라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진 않으셨다가 아니라 나귀를 타셨어요. 그래서 곧 교정하자면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어요가 돼야 돼요. 자, 마지막, 예수님께서는 멍에를 태는 짐승의 새끼를 타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귀는 짐을 옮기는 그런 이제 운송수단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운송수단인 그 짐승의 새끼를 타셨던 예수님 맞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것만 고치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결심 퀴즈인데요. 겸손한 자세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적고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하게 살기로 결심해요. 오늘 전도사님이 이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겸손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이고, 내 삶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늘 이런 고백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전도사님이 말씀을 통해 나누었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나요? 어떤 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나요? 우리 친구들의 결정, 행동, 말,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그 결정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되는 대상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당신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당신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모든 결정과 모든 판단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렸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겸손은 주인의 문제고, 주권의 문제고, 예배의 문제고, 순종의 문제예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을 우리가 행동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만 주관하고 고집하면서 살아갈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예배하냐 예배하지 않느냐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겸손은 그래서 결국 예배의 문제와도 이어지는 거죠.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라는 것은 우리 삶의 겸손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만약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할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삶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열매 맺게 될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교하면서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가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기도하고 여쭤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내가 결단해야 할 것, 내가 버려야 할 모습은 무엇인지 그것을 고민하고 적어보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삶의 발자취와 같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그리고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 제자도를, 그리고 그 제자도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또한 함께 걸어가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로 큐티 프렌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데에 있어서는 참으로 연약할 때가 많았습니다. 자꾸만 서로를 비교하면서 높아지고 싶어 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우울해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는 저희가 주님의 발자취를 기억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제자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 이제 방학을 해서 다들 휴가 기간인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가족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시간 보내고 있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여름 기간 동안에 이제 또 성경학교를 앞두면서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깊이 빠져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시원한 말씀의 은혜로, 특별히 성경 통독 가운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는 저와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것을 기억하고 다짐하면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화이팅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